수요 예배에서는 기도에 관하여 이렇게 질문합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자, 영혼의 호흡으로서 기도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기도가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자, 그런데 간과치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만 기도를 드린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죄로 인해서 그 방향이 잘못 흐를 때가 많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기독교에서만 기도에 응답이 있겠습니까? 자, TV 채널을 돌리다가 기도에 대해서 말하네?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라고 해서 채널을 멈추었는데 알고 봤더니 기독교 채널이 아니라 불교 방송이었어요. 자, 기도는 어느 종교에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에도 불교에도 이슬람에도 무속 종교에도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에 대한 응답으로 기도를 접근한다면 우리는 그 길을 잃게 됩니다. 우리의 욕심으로 기도가 흐를 수 있기 때문이죠. 어느 종교에서든 응답은 있기 마련입니다. 2011년 배상문 골프 선수는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엄마의 기도빨 덕분에 합격한 것이라고 봅니다. 경기가 한국 시간으로 새벽에 열리는데 그 시간에 엄마가 절에서 줄곧 기도하신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1년 5개월 뒤 바이 넬슨 챔피언십에서 그는 우승을 합니다. 그의 어머니는 이렇게 소감을 밝혔습니다. 부처님이 기도를 들어주셨나요? 그저 고마울 따름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기도의 응답으로 보상받은 상금이 13억 5천만 원입니다. 자, 그러한 응답은 기도를 더욱 확신하게 만들죠. 야, 기도에 응답이 있다. 야, 기도빨이 좀 들어갔는데? 여기서 질문을 던져요. 무엇이 기도의 본질입니까? 자, 기적과 같은 응답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자, 기적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믿을 것이다. 자동적으로 믿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은 기적을 요구했습니다. 예수시여 우리에게 기적을 주소서. 기적.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했어요. 자, 마태복음 12장 38절을 함께 보실까요?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표적, 즉 기적으로 믿음이 발생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의 잘못은 무엇이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특별히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비유에서 유일하게 나사로라는 고유 명사, 즉 이름이 등장합니다. 제가 계속 주일 오전에는 비유의 말씀을 들고 있는데요. 보통 예수님의 비유에서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씨 뿌리는 사람, 잔치를 벌이는 주인, 그리고 사람들을 모으러 가는 종, 사마리아인, 바리새인, 아버지, 맏아들, 이렇게 이름이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그 이름의 역할은 중요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반면에 부자에게는 이름이 없어요. 눈치를 채셨습니까? 부자에게는 돈이 있고 나사로에게는 이름이 있었다.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나사로는 그런데 나사로는 그냥 죽고 맙니다. 자, 그것도 부자의 집 앞에서 구걸하다가 비참하게 죽음을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비유는요, 신정론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통치의 관점에서 인기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사람이 그렇게 죽을 수 있단 말인가? 라는 질문이 발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될까? 라고 하는 질문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기도의 응답이 왜 나사로에겐 임하지 않았던 것일까? 자, 응답의 차원에서 본다면요, 인간적으로 만약에 점수를 매긴다라고 했을 때 나사로는 낙제예요, 낙제. 예. 빵점이죠.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그는 죽고 말았습니다. 응답의 관점에서 말이에요. 자,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이라는 이름을 부여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름 없는 부자는 어떻게 등장합니까? 자기를 자랑하기에 급급합니다. 날마다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습니다. 자색 옷은 엄청나게 비쌌고 진짜 부자만이 입을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문화가 그랬어요. 자색 옷, 특별한 날 입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매일같이 그 옷을 입는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은 자신의 부유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소유한 돈은 날마다 잔치를 벌여도 잔치에 드는 비용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날마다 그 잔치를 벌이며 줄어들지 않는 자신의 재산을 자랑합니다. 아울러 그는 가는 베옷을 입었습니다. 이는 최고급 속옷을 만드는 질 좋은 이집트 면직물을 가리킵니다. 여기에서 가벼운 농담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사람은 비싼 겉옷도 갖고 있지만 누군가 자신에게 관심을 갖는다면 속옷도 품질이 좋은 것을 입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만큼 자신을 뻐기고 싶어서 안달이 났습니다. 이 부자는 날마다 호화로운 잔치를 벌이고 안식일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방식을 하나님의 율법보다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죠. 실로 하나님 앞에 그는 이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부자의 대문에서 병들고 줄이고 천대받습니다. 너무나 가난해서 결국에 구걸하게 되었죠. 그는 이름과 달리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사로를 도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부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를 부자의 집 앞에 데려다 놓는 것이에요. 나사로는 부자의 대문 밖에서 눕혀져 있었습니다. 언어적으로 그는 눕혀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중동 지방에선 이런 관습이 많습니다. 주일 아침이면 거린들이 교회 밖에 모여들고 매주 금요일에는 정오 기도를 울리는 모스크 문에 모여든다고 합니다. 헌대가 가득한 나사로는 너무 약해서 일하거나 앉지도 못했습니다. 다만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채우려고 했죠. 자, 누가복음에서는요, 어떤 사람이 무언가를 갖길 원하는데 그것을 갖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때 뭐뭐 하려 했다라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탕자는 누가복음 15장 16절에서 돼지에게 먹이는 쥐엄 열매를 먹으려 했으나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먹어 배를 채우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그러나 주는 사람이 없었다. 네, 쉬운 성경에서 그 언어적인 뉘앙스를 잘 표현했어요. 무엇을 하려고 했지만 그것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하는 언어적인 표현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나사로는 부스러기를 원했습니다. 21절은 쉬운 성경 이렇게 번역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가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줄인 배를 채우기를 원했다. 자, 하지만 나사로에겐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먹다 남은 음식을 개에게 부자는 먹였습니다.
나사로는 먹다 남은 음식을 조금은 받아 먹었을지 모르나 그 배를 채울 수는 없었던 것이죠. 자, 우리는 여기서 본문의 가장 중요한 장면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것은 21절의 하반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자, 오늘 본문은요, 부자의 나사로에 대한 불친절에 개들도 합세한 것처럼 묘사가 됩니다. 심지어라고 하는 단어가 그렇죠. 부자는 그를 업신여겼고 심지어 개들조차 어떻게 해요? 그를 괴롭혔다라고 하는 뜻이죠. 영어 번역도 동일하게 번역을 합니다. 하지만 이 원어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봤을 때 심지어라고 번역된 단어는 그러나로 번역되는 알라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중동 지역에서 오랜 세월 지내고 또 예수님께서 생활하시던 지역의 관점으로 성경을 살펴보는 베일리라는 학자는 이 부분을 중요하게 주석합니다. 이것은 개들의 행동과 부자의 잔인함이 대조적으로 기록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부자는 나사로를 냉대했지만 개들은 그의 상처를 핥았다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상처를 핥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만약에 개들이 그 나사로를 공격한다면 핥았겠습니까? 이러면서 핥습니까? 아니죠. 가서 물거나 왕왕 소리를 지르거나 할 것입니다. 자, 개들이 언제 사람을 핥습니까? 바로 주인에게 혹은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표시할 때입니다. 또한 자신의 상처를 핥기도 해죠. 그래서 근래 과학자들이 밝혀낸 사실은 치매 치료를 촉진하는 내생 펩티드 항생 물질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자는 나사로를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지만 이 부자의 개들, 낯선이라면은 무조건 짖어야 돼요. 쫓아내야 돼요. 그거 훈련을 받았겠죠. 그런 사나운 부자의 개들이 나사로가 친구임을 알아보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일, 즉 헌대를 핥아줍니다. 자,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나사로의 온유한 성품을 분명하게 묘사합니다. 나사로는 고통을 겪으면서도 평안을 누릴 줄 알았습니다. 심지어 부자가 키운 사나운 개들과도 화목을 이루어 갑니다. 이에 대해서 이브날 타이브라는 성경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개들이 나사로의 헌대를 핥은 것이 그를 편하게 해주고 그의 고통을 덜어주었음을 이해한다. 이는 말도 못하는 조용한 동물이 그에게 동정을 느끼고서 오히려 인간보다 더 그를 돕고 보살펴 주었음을 우리에게 일깨워 준다. 즉, 이 본문은요, 나사로의 그 성품을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나사로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은 그가 가나안에서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의 삶이 천국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가난은 하나님 앞에 방해물이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유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의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이죠.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대비가 아니에요. 부자와 나사로의 대비예요. 사실 이 본문의 배경은 누가복음 1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자,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기 이전에 주셨던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자, 나는 이제 너희들에게 두 사람을 소개하겠다. 한 사람은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고 한 사람은 맘몬을 섬긴 사람이다. 자, 맘몬을 섬긴 사람은 이름 없는 부자이고 하나님을 섬긴 사람은 그 이름이 바로 나사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부자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재물을 자신의 마음대로 흥청망청 써버립니다. 그는 재물의 노예가 된 거예요. 그가 섬긴 것은 바로 재물이었던 것입니다. 재물을 맡기신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자에게 재물을 맡기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라고 주신 것이에요. 부자의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에 대한 중요한 책무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본문의 비유에서 아브라함의 목소리를 빌려 주님이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자, 좋은 것을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에게 주신 것이에요. 자, 하지만 그는 그 재물의 노예가 되었어요. 네. 재물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거기에 대한 그의 사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게으르고 악한 종이었던 것이에요. 예. 너는 성문 밖에서 이를 갈미라. 반면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그의 온유함은 미물인 개들도 알아보며 헌대를 핥아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그의 온유함으로 감당하며 이 땅에서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주어진 복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의 잔치가 아니라 천국에서의 잔치예요. 부자는 이 땅에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천국에서는 고통 가운데 들어갔어요. 자, 나사로는 이 땅에서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천국에서 잔치가 날마다 벌어진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부자의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비유해서 드러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가 단순히 하나님 나라는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바가 아니에요. 부자가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여전히 부자는요, 바꾸지 않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나사로에 대한 태도예요. 놀랍게도 그는 나사로를 없는 사람처럼 취급합니다. 그는 오로지 아브라함만 눈에 들어와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를 시켜서 물을 좀 찍어 제 혀에 적셔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24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자, 여기서 우리는 나사로의 온유함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부자가 말하는 것을 나사로도 듣고 있어요. 지금 자기는 안중에도 없이 자기를 밑에 있는 수하처럼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같으면 그 부자에 대해서 여러분, 내가 나사로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바탕 어떻게 해요? 성을 부려도 시원치 않을 거예요. 야, 너가 나한테 했던 게 그건데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된 거 아니냐 이러면서 분을 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나사로는 침묵합니다. 자, 부자는요, 안중에도 나사로가 없어요. 자기 하수인처럼 부려먹을 생각만 합니다. 그는 자신의 처지를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는 바로 그의 회개하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냥 단순히 부자는 지옥에 갔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옥에 간 부자가 어떻게 지금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를 지금 예수님이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네.
자, 이것은요, 그 부자가 꼿꼿한 바리새인을 상징합니다. 본문 배경, 말씀의 다음 절에는 이런 구절이 등장합니다. 우리 함께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누가복음 16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바리새인들은 콧방귀를 낍니다. 비웃고 있어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요, 예수님에게 원하는 것은 오직 기적일 따름이에요. 야,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면 우리가 우리의 태도를 좀 누그러뜨리겠다. 네, 그렇게 지금 보이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비유에서도 부자가 나사로를 살려서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시여, 나사로를 살려서 그 기적으로 나의 형제들에게 이야기해 주시면 그들이 회개할까 합니다. 지금 기적을 집착하고 있어요. 네. 자, 여기에 대한 아브라함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자, 기적이 있다 할지라도 모세와 선지자에게, 즉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자,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기도의 본질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했을 때 거기에는 응답의 그 기도의 본질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도는 어디에서 그 본질을 찾을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네,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도의 본질이 있어요. 기도의 길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든지 재물이든지, 아니면 건강이든지 자녀이든지, 아니면 내 자신이든지 누군가를 섬기게 됩니다. 두려움에서 무언가를 집착하게 만드는 것이 있어요. 사람은 두렵기 마련입니다. 무언가를 붙잡아야 돼요. 그것이 나 자신일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라 이름하는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원하시는 것은 바로 회개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는 자는 제일 큰 이적인 부활로도 회개치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하게 회개시키는 원천이라는 사실을 이 비유는 가르칩니다. 표적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회개하지 않는 증표예요. 믿음 없이 구실을 찾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기도의 놀라운 응답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자, 기도의 응답을 구하는 것은 당연한 우리의 기도 방식이, 하나님 제가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주님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것이 제게 너무나 필요한 것이기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것은 우리의 기도의 중요한 양식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의 필요한 것들을 다 구해라 라고 하셨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 앞에 순종이 먼저라는 것이에요. 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내게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하지만 바리새인들은요, 말씀을 들었지만 비웃음이 그들에게 여전히 있었죠. 부자는 여전히 나사로를 업신여깁니다. 그가 지옥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 부자의 태도를 지금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부자의 태도가 그를 지옥으로 가게 만든 거예요. 네, 그가 부자여서 지옥에 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부자에게 주어진 책무가 있어요. 우리 각 사람의 그 영역, 각자 맡겨진 그 일들 안에서 하나님이 물으시는 책무가 있다, 그 말이에요. 청지기는 바로 그것입니다. 자, 부자에게 임한 심판은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하지 않는 완악함이 그에게 임한 심판이다라는 것이죠.
바로왕이 그랬습니다. 그 재앙 앞에 여전히 그는 회개하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심판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잘못된 길을 돌이키며 회개하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라 생각합니다. 내가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 앞에 날마다 나를 비추어 나를 쳐서 복종케 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 기회 앞에 날마다 회개하고 또 주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시겠습니다.